지난 시간에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잘 설득해서 다윗이 함부로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도록, 친히 원수를 갚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의 그런 노력 덕분에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권고를 마침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그런 조언도 고맙지만 이런 아비가일과 같이 현숙한 여인을 자기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렸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이 자기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다윗을 진정시키려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다윗은 아비가일아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와줘서 좋은 말을 들려줘서 고맙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서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만나러 와준 이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그녀의 권고가 복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권고 덕분에 나발도 그리고 아비가일도 그 집안에 있는 가축의 목자들도 그 집안의 종들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그 진심 어린 그리고 분별력 있는 그런 충고가 정말로 복된 조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내준 그녀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그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이 피를 흘리러 가는 것 그리고 자기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제보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아주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동틀 때까지 나발에게는 담에다 소변 보는 자들 남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안심시켜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하니라.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선물을 받고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복수는 복수대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희생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관심을 두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벨과 아벨의 헌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간 아벨과는 달리 자기의 행위와 땅의 소산들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명의 피는 없는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준 선물을 그가 탁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준 선물을 그가 고맙다고 받아들이면 그 선물을 받는 순간 내 마음도 나 자신도 받아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녀가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를 받아들였노라.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아비가일의 진정 어린 충고도 받아들이고 그녀의 호소도 받아들이고 그녀의 마음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비가일의 목표는 이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말리는 데 있었는데 그녀의 설득은 성공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맞이하러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두려워하여 예물을 형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예물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야곱은 예물로서 에서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무례하게 행했지만 그녀가 준비한 예물을 다윗에게 바치고 또 지혜로운 말로 조언을 해서 다윗의 그런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호의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한편 그러면은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남편인 나발이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되는 것처럼 왕처럼 아주 거대한 연회를 베풀었어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크게 취해 있었습니다. 취해 있었다는 걸로 봐서 포도 주스를 마신 것 같지는 않고 술을 마셨을 겁니다. 주스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신줄 놓고 술을 기운에 알딸딸하게 있다 보니까 나발의 마음은 그의 속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입니다. 술이 주는 어떤 쾌락과 약간 마비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술에 취해가지고 기뻤던 겁니다. 술 기운을 빌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흥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한창 기분 좋게 이제 자고 있는데 동이 틀 때까지는 적든 많든 간에 일체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고 조금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술 취한 사람 붙잡고 아무리 욕하고 때리고 타이를 구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정신 차렸을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자기는 자기 앞에 자기 집으로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집을 치러 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큰 무례를 저질렀고 아내가 그것을 나서서 중재를 하고 말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36절에 나발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즐거워하였더라. 술 기운에 즐거워한 겁니다. 자, 술이 깨고 아내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 술 기운에 즐거웠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뭐 마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뭐 심장이 멎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은 뭘로 지켜야 돼요? 포도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고 기분 좋다고 해서 내 상태가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은혜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물론이요 우리 신체 컨디션까지 달라져요. 잠언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혹은 마음속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건할 때는 육신적인 어떤 허약함이나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몸이 좀 피곤하고 막 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성격이 온순한 성격인데 이 몸 신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누가 좀 건드리면 귀찮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까지도 우울해집니다. 또 반대로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는 누가 나한테 좀 짓궂은 장난 걸고 그래도 그냥 웃어서 넘겨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별로 유쾌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은 몸에 어떤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막 내가 강건해지겠다고 해서 뭐 밥을 굶어가면서 뭐 필요하면 금식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내 몸을 혹사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노동에 종사하고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만약에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건강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자, 나발은 자기 몸을 술로 망치고 있었고 그가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것은 술 기운 탓이었지 그가 행복해서 마음이 즐거웠던 건 아닙니다. 자,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마음에 그런 큰 충격을 받으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돌처럼 되었다는 건 몸이 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런 의미도 되고, 혹은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몸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그런 게 오면 마비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술 취해 있을 때 못 모르고 그냥 유쾌하게 알딸한 기분에 취해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었으면은 한순간에 깨끗이 갔습니다.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단칼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38절에 보니까 자, 그의 마음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몸은 돌처럼 굳어가지고 마비가 되었고 그렇게 열흘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열흘 동안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반성하고 그러다가 열흘쯤 뒤에 주께서 직접 나발을 치시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열흘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겁니다. 다윗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칼로 치지도 않았고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 다윗을 위해서 친히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나발은 죽었는데 나발이 죽었다는 것은 나발의 가축의 목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이 나발의 가축의 목자들을 이제 울타리처럼 빙 둘러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나발에게 수치당한 것을 변호해 주셨다는 것. 또 주께서 다윗을 자기 자신을 악에서 지켜주셨다. 모욕은 당했지만 자기가 홧김에 막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나를 악에서 지켜주셨다. 또 주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심판하셨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주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할 때는 내 감정이 실릴 수가 있어요. 내 사사로운 욕심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과도하게 내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당한 사람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비가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여성들이 남편이 없더라도 뭐 사별을 하더라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 혜택도 많기 때문에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일을 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나발이 비록 재산이 많은 부자였지만 아비가일 혼자서 그 재산을 지켜나가고 이 남자들, 목자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발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청년들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뜻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한번 아비가일을 만나본 다음에 저 나발의 아내인데 어떤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그런 여인이 자기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지금은 남편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잃은 그 과부된 여인을 자기가 보살피고 지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죠. 근데 사울 때문에 그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녀 만나려면 사울에게 붙잡혀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갈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 따라가겠다 하고 다윗을 따라 나설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궁에서 사울의 딸 공주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실상은 서로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계속 사울에게 시달리고 쫓기는 다윗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내의 내조나 조력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갈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아내가 그의 아내 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서 가서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종들이 가서 소식을 전하죠. 40절에 보니까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가 일어나서 몸을 구부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주라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다윗의 여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얼만큼 비천한 여종이냐? 다윗의 종들, 그 다윗의 부하들,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비천한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면 너희는 모두 내 종이다. 내가 안주인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의 아내가 되더라도 다윗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라간 자기의 소녀 5명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편이 죽었다 하면은 적어도 옛날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는 적어도 남편은 상이나 치르고 3년 상이나 좀 치르고 그 다음에 재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됐을 겁니다.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죽자마자 재혼하겠다고 나서면 주변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데 시집이나 장가가면은 그것은 결혼 언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는 그런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 사별하면 바로 재혼해도 된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요. 적어도 자기 마음을 좀 정리하고 옛날 추억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의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결심이 섰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거리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아비가일처럼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 다윗이 보낸 그 청년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녀들 그 버려두면 그의 어린 소녀들은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갑니다. 자기 몸종이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육체가 되었는데 이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이 혼인 언약은 깨어진 겁니다. 깨어졌다기보다 혼인 언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육체가 죽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시체하고는 결혼 생활을 못 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나발에게서 어리석은 나발, 무례한 나발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착이 없습니다. 갈멜에 집이 있어요. 넓은 초장, 목장이 있습니다. 그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고 기타 집안에 쌓아놓은 재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양 3,000마리 몰고 어느새 다윗 따라가겠습니까? 다윗은 급하게 쫓기고 산 타고 바위산 뛰어넘고 그래야 되는데 양 3,000마리 누가 메고 다닙니까? 느릿느릿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에게 집만 됩니다. 안 가져가요. 버립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 다윗입니다. 다윗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 많았다. 이제 올라와서 안식을 누려라. 그러면은 가져갈 거 뭐 옷이나 재산이나 자동차나 돈이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냥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 육체라는 옷을 벗어두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 강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아무런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고 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쪽에는 금과 보석과 엄청난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썩을 것들 가져와서 뭐 하겠습니까? 미련 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주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3절, 44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아비가일 이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43절에 다윗이 또한이라는 것은 이제 아비가일 이외에도 예스레엘은 지명입니다. 예스레엘의 아히노암을 취하니 그들 두 사람도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사무엘기하 3장 2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라. 장남이죠. 본문에 나오는 예스레엘 사람 아히노암이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 장남인 그 맏아들을 암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어떻게 됐느냐?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 다른 본문에는 발디 혹은 발디엘이라고 나옵니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딸들은 이렇게 정략 결혼의 희생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집안하고 이제 사돈을 맺는데 미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허락도 없이.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정당하게 정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주고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사울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이 얄미우니까 내 딸 너한테 안 줘. 그러고 다윗에게서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처 같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너 이제는 미갈이 다른 데 시집 갔으니까 너는 내 사위 아니다.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나발과 이 다윗 사이에 얽힌 이야기 우리가 사무엘기상 25장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한 마음에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그런 피 흘리는 일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다윗은 그 악에는 악으로 맞서겠다 이러면은 똑같은 사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는 나발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주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을 변호하시고 다윗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을 따라갑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 언약에서 벗어나서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동안 옛 남편 나발에게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이 무지막지하고 어리석고 벨리알의 아들 같은
이 나발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남편에게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혼인 언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더라도 간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만나서 정당하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의 얽매인 자였습니다. 우리의 옛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해, 안 하면 죄. 하지 마, 하면 죄. 잘해도 내가 법을 잘 지켰다고 누가 상 주진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어기면 처벌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런 남편 밑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이 남편 죽였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율법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율법은 안 죽어요.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내 죄 가운데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분과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옛 남편 율법과는 내가 죽었으니까 우리 관계는 끊어졌어요. 율법은 나 따라오지 마세요. 딱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새로운 남편, 다윗과 같이 멋진 남편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저주하고 속박하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집도 있고 목장도 있고 가축도 4,000마리나 있고 밑에 거느린 종도 있고 집안에 쌓아놓은 재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는 다윗을 택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면은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도망가야 됩니다. 왜? 사울이 쫓아오니까. 저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인데요. 사울이 그녀를 인질로 잡거나 그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망 다닐 때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그런 고난, 광야 생활, 동굴 생활, 별의별 걸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가 됩니다. 고난도 다윗과 함께하고 영광도 다윗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아비가일 앞에 열려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팔자 피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옛날에는 탁 하는 거 이런 것들 성질을 죽여야 되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많죠. 술, 담배, 세상적인 쾌락 내려놓아야 할 거 많죠. 사람들 앞에서 양보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기독교인들을 개독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그 가벼운 고난이 나중에 장차 비할 수 없이 크고 중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망자 다윗, 아비가일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망자 다윗이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다윗,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갈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나발 사이에 그런 얽힌 악연들, 아비가일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윗이 손에 피 흘리지 않고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현명한 조언자 또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이 당장 자기 앞에는 다윗을 따라가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택한 아비가일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이 세상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비가일과 같이 미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까워하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보화를 사모하며 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